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리는 소리와 따라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막상 그 길을 가려면 내게 닥칠 손해와 위험이 눈앞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고, 죽음 앞에서도 전해야 될 말을 전했던 세례 요한과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체면 때문에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한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느 사람에 속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명자의 길,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 손해를 예상하고라도 나아갔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왜 갇혔냐면 참 어이없게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거기를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게서 파송받아서 유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 헤롯이 여기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어디 다른 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인 빌립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머무르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예뻤는지 아니면 성격이 좋았는지 아니면 매력이 넘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복 형제의 집에 가서 동생이라고도 하고 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내 형제의 부인을 보고 눈이 멀은 거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왕족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다스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로마에서 거의 평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욕심이 좀 많은 여인이에요. 내 남편과 로마에서 이렇게 평민처럼 살아가느니 내게 마음이 있는 이 헤롯, 이 형을 따라가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권력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이 헤롯 분봉왕과 헤로디아라는 그 형제의 부인이 뭐예요? 눈이 맞은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갈릴리 지역에 같이 올 때 그 형제와 헤로디아의 세에서 태어났던 딸
딸도 데리고 세 명이서 다시 갈릴리로 복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헤롯 왕은요,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자기 부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내 형제의 여자와 바람이 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율법상에 죽여라. 사형이에요.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이런 파람치한 행동을 저지르고 조강지처를 내쫓고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니,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런 것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니 온 유대 안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겠어요. 온 유대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요한도 눈 한번 감으면 되는 일 아닌가요? 괜히 왕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생각을 못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적당히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선지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선지자라는 사명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나와 만나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삶을 변화시켜내는 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삶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내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말은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할 때 내게 닥칠 손해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달 탐사선 보낸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4명을 태운 달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서 10일 동안 달을 한 바퀴를 삥 돌고 다시 캡슐 상태에서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헬기가 그거를 구출하고 4명의 우주 승조원들이 무사히 넘어오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보셨어요? 그 이름이 아르테미스라는 우주 발사 어떤 그런 실험이었는데, 여러분, 그 우주선의 무게가 얼마인지 여러분 찾아보신 적 없으시죠? 그 사람들이 탔던 캡슐 있죠? 여기 세모난 거. 그거 무게가 26톤이래요. 그거만 26톤. 근데 이거 벌써 깜짝 놀라시는데 그 26톤이라는 그 캡슐을 띄우기 위해서 밑에 그 기름통 달려있는 큰 거기 있죠? 그게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2600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띄우는 그 우주선 하나를 띄우는데 무게가 22,600톤을 띄워야 된대요. 그 수많은 그 무게를 가진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 우주선 전체의 연료의 무게가 80%.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우주선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 안 가도 돼요.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해요. 그러나 2600톤이나 되는 그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2600톤을 떠넘는 3900톤이라는 힘의 추력을 줘서 그 2600톤짜리의 거대한 물체가 하늘로 떠서 우주까지 날아갈 힘을 준다는 거죠. 사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냥 대충 그냥 그래, 세상은 이런 거니까 그런 거야. 남들도 다 그러잖아.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째,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게 맞지 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세례요한은 그냥 잠자고 있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추진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3,900톤의 힘을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바른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른 사명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생명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받았고 보냄받았고 세움받았다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헤롯에게 당신은 잘못되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법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게 사명자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성도의 입장이니까, 성도의 삶이니까 내가 괜히 얘기를 해서 그 성도한테 상처를 주거나 미움받지 말자 라고 제가 입을 딱 닫아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그 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가 괜히 해서 내 인기만 떨어지고, 그분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목회하는데 문제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입을 딱 닫고, 보여도 들려도 잘못된 길을 가서 그 결말이 하나님 안에서 미리 비춰줘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당히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권 안에서 그에 나가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가끔은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그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줄 때,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그걸 잡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매를 내뱉은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선이요 엄청 무거워요. 가만히 있으려면 그냥 땅에 그냥 붙어 있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우주선을 달 표면 속으로 튀어올라 10일 동안 돌게 하려면 총 2600톤이라는 그 물체 중에 80%의 연료를 채우고 80%의 연료를 다 소비해야 그 우주선이 달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씀이 필요해요. 최대의 발악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발악과 애씀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나가보죠.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을 무릅쓰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어떨까요? 헤롯 안티파스를 한번 보면 20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면 참 기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헤롯 왕이에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걸 알았다라고 하고, 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심지어는 그가 하는 말이 두려웠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지어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의 말이 들릴 때 마음속에서 번민이 일어났대요. 아, 너무 아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달갑게 들었다. 이 달갑게라는 거는 기분 좋게 끌려가는 기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들으면 양심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계속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왠지 계속 듣고 싶어. 이런 상태. 이런 상태 혹시 경험한 적 있으세요? 왠지 마음이 아픈데 계속 듣고는 싶어 라는 그런 상태에 지금 헤롯 왕이 있었다라고 있다는 거죠. 헤롯의 마음속에서도요,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리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 당한 그 비극은 뭐냐면,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는 생일잔치 때 여러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막 술잔을 돌리고 진짜 화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술 기운과 사람들의 환호가 나타나고, 또 아까 로마에서 데려왔던 딸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살로메? 맞아요, 살로메.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춤 중에 가장 예쁜 춤, 멋진 춤, 매혹적인 춤을 막 추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헤롯 자기 딸은 아니지만 자기 양딸로 삼은 이 살로메가 너무 예쁘게 추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왕족들과 귀빈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헤롯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야, 딸아 일로 와봐. 너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달라 그러면 내가 줄 거야. 다 줄게. 라면서 허영 섞인 말로 이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로메가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요. 그리고 말아요. 엄마, 아빠가 내가 춤을 너무 예쁘게 춰가지고 너무 잘 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뭐 달라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가 살로메야. 살로메, 여러분이 헬로디아야. 그러면 뭐 달라 그러실 거예요? 나라의 절반도 준대요. 뭐 달라 그러실 거예요? 이게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설교가 이어져요. 뭐 달라 그러실 거예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죄송해요. 좀 세속적이어서. 전기차 테슬라 X 이렇게 문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집, 그 충전할 수 있는 집 2개. 그 돈도 있어야 되나? 너라의 절반. 전 그거 오케이. 테슬라 X 충전할 수 있는 집. 너무 소박하죠. 나의 절반의 분은 너무 소박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을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내가 중고로 팔았는데 그거 줄걸. 미안하다. 좀 일찍 말하지. 다른 땀도 너무, 그건 X 정도는 해야지. 자, 다른 분들은요? 이미 있잖아. 넌 있잖아. 없어? 그래. 그럼 강남 빌딩. 여보, 다 지금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들을 준다고 그런 걸 말할 때예요. 근데 엄마가 강하게 생각하다가, 딸아, 우리 요번에 좀 잘 생각하자. 그동안 우리 눈에 가시였던 한 놈이 있지 않냐. 내가 내 남편 버리고 여기 와서 시집 왔을 때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너한테 얘기했던 그놈.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니네 아빠도 지금 그 애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고 그를 무서워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지금 못 죽이고 있는데, 지금 아빠의 입에서 이 많은 사람들 왕족 귀족 앞에서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으니 오늘이 기회다.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 상을 달라고 그러죠. 이거 말이 돼요? 딸한테? 이게 말이 돼요? 나라의 절반이나 준다는데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그 머리를 장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라. 그거를 딱, 살로메가 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해. 아빠, 저 정했어요. 저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세요. 아까 세례 요한,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도 알았고 거룩한 사람으로도 알았고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번민을 느끼면서도 즐겁게 느껴서 감옥에 두고 죽이지 않고 때가 되면 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의 양심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을 치면 안 돼. 저 사람을 잡아놓으면 안 돼. 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의 소리였다면, 지금 이 헤롯은요, 곁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치와 잔치의 즐거움에 심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보다 내가 저 귀족들과 왕족들한테 내뱉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시 나를 더 즐겁게 하는 세상을 따라가느라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딸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멍청하고 힘든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요한 쪽에 가깝습니까? 헤롯 쪽에 가깝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 손해, 내게 오는 피해,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좁은 길, 넓은 길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고 가보자 라고 가는 쪽에 속하세요? 아니면 맞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유익과 내가 지금 내뱉은 말을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에 속하세요. 어떠세요? 결과만 보자면 세례 요한도 헤롯도 좋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바른 말 하다가 목이 갑자기 잘려서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이런 죽음은 당하지 않고 싶은 죽음이죠. 그러나 헤롯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헤롯 대왕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헤롯은 헤로디아가 너무 정치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남편을 꼬드겨서 여보, 다른 사람은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싸바싸바 하다가 다 좋은 자리 잡는데 당신은 갈릴리 분봉왕이 뭐야, 가서 로마왕한테 좀 싸바싸바 해. 그런데 헤롯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갔는데 그걸 아니껍게 본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다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라고 뭐가 찍혀가지고 어디 되냐면 추방당해요. 그리고 헤로디아도 마지막에 그 사람과 함께 추방당해서 거기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예전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죽음을 택하십시오, 순교를 택하십시오 하지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순교를 경험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목사로서의 진정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해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다 알아. 나도 그거 들었고 마음에 찔림을 경험했고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고 그러나 한쪽에 달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달고 아팠던 그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끝장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직한 사명의 길을 갑시다. 사랑의 눈치와 세상의 즐거움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드리머스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게요, 어려운 거 다 저도 인정해요. 이거 줘주세요. 이게 제가 이 설교는 끝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 말고 세 가지가 일반 어떤 본능적인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본능이 우리를 이렇게 이끈대요. 이게 다른 말로 에너지 최소화 본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혹을 따르는 건 당장 힘이 들지 않아서 금방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신체적 본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즉각적 보상 선호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요, 나중에 열매가 주어지는데 지금 당장 쾌락과 유익이 보장되는 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궁중심리와 동조형성이라 그래요. 남들도 그렇다는데 뭐 어때?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거지. 넓은 길은 봐봐, 저렇게 줄이 많이 서 있잖아 라는 궁중심리와 동조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 말을 내면의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의 본성과
죄의 중력이 그 무겁게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자유함을 끌어내리는 내면의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력이 우리를 잡아내리려 할 때 2,600톤의 그걸 끌어내기 위해 3,900톤의 힘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부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